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부터 3주간은 네 번째 희년의 대주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여정,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오랜만에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손을 들지는 마시고요.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1번, 베드로처럼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는데 어떤 큰 기적을 계기로,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부터 기적같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1번.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자, 2번.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2번. 젊은 층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탐구하다가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 알고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 3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은요. 빌립 친구 나다나엘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적 같은 경험도 별로 없고 진리 탐구도 하지 않았지만 내 지인이나 가족이 전도해서 따라갔다가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4번입니다. 그래, 정원아. 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구원받은 게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구원을 받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모습이나 성품이나 인격에 따라서 성령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나는 너무 극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나?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은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구원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래전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나 스스로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릿하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구원받은 후부터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죽을 뻔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 경험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누군가는 나를 구해줬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제2의 인생이네, 보너스 인생이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나를 구해준 것, 분명 구원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감옥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2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세상은 이랬습니다. 간수에게는요. 이러한 세상에 간수는 인생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칼을 빼들어 죽으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그 안에 없는 것을 직감하고 간수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누가 이 간수를 살려줍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2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자, 바울이요 분명 이 간수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쳐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 간수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건진 간수가 바울 앞에 다시 엎드려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미 바울로부터 목숨을 구한 간수가 다시 엎드려 한 말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간수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는데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크게 소리질러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바울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려서 다시 구원을 받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한 겁니까? 바울이 이 요청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니까요, 이 간수에게 두 번 구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지진이 생겨서 죄인들이 탈옥한 줄 알고 진짜 스스로 죽을 뻔했다가
바울이 그를 살려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 세상에 많은 준비된 사람들, 의사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교사나 때로는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 이웃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정말 죽을 뻔했던 나와 가족을 살려주는 구원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해준 그 은인을 여러분은 잊지 못할 거예요. 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죄수 바울은 그런 은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은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렸는가? 왜 또다시 구원을 요청했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건진 이 간수는 왜 바울 앞에서 또 다른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까? 방금 목숨을 건졌는데 앞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알려달라고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더 착하게, 행복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법, 그것을 알려달라고 엎드렸을까요?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울은 이 간수의 요청, 구원하는 방법, 이 요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았잖아요. 분명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존 말고, 인생에서의 그런 한 번의 어떤 생존 말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생과 영혼의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요 직감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봤습니다. 22절 23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매질을 당한 것도 알았습니다.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24절 25절에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것도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다가 큰 지진이 생겼죠. 그것도 봤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것도 봤습니다. 이 두 죄수들은 뭔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큰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갇혀서 살던 간수, 자기 자신보다 어쩌면 더 버거워 보였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고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구해줄 정도였습니다. 죄수가요. 이제는 좀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인생 말고 죄 많고 질병 많고 사건 많고 많은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 한평생 그리 살다가 죽을 인생, 스스로 목숨까지 버려야만 하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인생의 이 모든 죄와 죽음, 절망과 허망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내가 진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진짜 진정한 구원, 바로 이 구원이 이 간수에게는요 방금 목숨을 건진 구원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런 구원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 내 삶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원,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맘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구원은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서요, 단순히 위기에서 살아남는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의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신 분을 위해 감사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무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을 뻔한 간수의 목숨을 일순간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인생, 영혼, 앞으로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크게 외쳐서 살려준 그 능력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구원, 여러분 사도 바울 본인도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이다 라고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내가 육신으로 다시 덤으로 사는 거는, 이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 이것은 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값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값이 돼야 돼요. 인생 살아가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좋지 않은 일들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마다 다시 이 신앙의 기본값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지, 이런 영적 회복력이 여러분에게 항상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년의 대주제로 구원을 정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이고 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오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때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이 기본값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서, 나는 죄만 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먼저 해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 본질, 변치 않는 진리로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어가는 것 같고 신앙의 기쁨도 열정도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는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때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이 본질과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사도 바울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전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도 당했지만 놀라운 경험도 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수를 살린 거죠. 그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도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교회 공동체 모임, 예배, 이것도요,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활기가 넘칠 것이고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치킨데이 플러스를 했습니다. 4명의 단골 학생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4명. 2명은 자주 못 봤던 친구였고요, 다른 2명은 단골이에요. 아주 자주 봤던. 4명 다 남학생이고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주중 치킨 대회와는 좀 다르게 이벤트를 좀 했거든요. 선물 뽑기도 하고, 생일이었던 학생도 있어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직접 들고 가가지고 당일날 생일 당한 그 친구에게 생일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줬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4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적게 했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설문지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교회는 땡땡땡땡이다 라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교회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답변을 보고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헛짓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 고3 학생들인데 이렇게 답해요. 한 학생은 나에게 교회는 안식처이다. 여러분, 안식처입니까? 여러분 정말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식처입니까? 이 학생은 교회가 누구나에게 쉼이 되는 교회로 여겨졌던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은 나에게 교회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교회가 기댈 수 있는 곳입니까?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교회입니까? 세 번째 학생은요, 좀 장난기가 있는 친구인데요, 뭐라고 썼을까 기대를 했는데 나에게 교회는 신성한 곳이다. 신성한 곳에서 치킨을 먹었던 학생인데 교회가 신성하답니다. 마지막 학생의 답변이 참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됐어요. 이 학생에게 교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곳이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곳이다. 이런 멋진 답변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런 답변을 보고 너무 놀랬고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4명의 단골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수십 년간 교회를 세워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오고 계십니까? 정말 신성하고 쉼이 있고 기댈 수 있고 마음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이렇게만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남고에서 고3 학생들이 세례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남고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단체로 세례식을 했다 그래요. 여러 명이, 한 10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치킨데이에 왔었던 단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진을 보고, 저만 받았는데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 이름을 외웠던 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던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씨앗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를 살렸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그의 가정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또 이 교회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이 구원은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이 구원의 충만함이 이제 곳곳에 흘러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희년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각자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작은 삶과 믿음, 우리 가정과 이 교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나도 잊지 않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시작되고 구원이 없는 이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 신원을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수를 살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세워가며 목장을 세워가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아버지는 주중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보내지는 곳에서 성령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넉넉히 증거하고 구원을 알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향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삶이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